오늘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립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서면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 서면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서면 반드시 자신의 반응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어떤 우리가 집 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아무런 그런 이상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 누구도 아닌 왕이기 때문에 이 왕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왕 앞에서 올바른 반응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 왕 앞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왕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을 낮추고 순종해야 되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왕을 무시하기로 선택하고 왕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왕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왕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 배격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왕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연구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반응도 왕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반응, 이 예수 앞에 선 우리의 반응은 지금 어떠한 반응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냥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왕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께 순종하고 있는지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오늘 반응을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반응은 이 왕 앞에 선 첫 번째 반응은 헤롯의 보이는 반응입니다. 헤롯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우선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우선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야 되는데 헤롯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야심도 대단했고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것이 많은 큰 건축물들을 남겼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도 이 사람이 한 업적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 전에는 굉장히 작은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이 사람이 개축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성전을 이제 새로 건축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단점이 있는데 야심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슴속에 피해망상이 가득했습니다. 시기심도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이방인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 로마에서 보낸 그런 우리를 압제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냐. 계속 인정을 안 하니까 이 헤롯은 굉장히 두려웠고 또 조바심이 났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의 아내도 죽였고 아들들도 3명이나 죽였던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 권력을 지키고 싶고 내 자신의 중심에 내가 서고 싶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당하지 않겠다.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헤롯은 가짜 왕인 겁니다. 진짜 왕 앞에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가짜 왕이 헤롯입니다.
유대인으로 정통성도 갖지 못하고 백성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가짜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고, 그랬기 때문에 헤롯은 진짜 왕인 예수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가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짜 왕입니까? 예수는 우리가 족보에서도 봤듯이 다윗 왕의 후손이었고 혈통도 진정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왕의 특징은 진짜 왕을 없애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라는 요구 앞에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우리도 헤롯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굉장히 억압하는, 굉장히 배격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남기 위해서 예수를 내 인생 밖으로 몰아내려고 무슨 짓이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겠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은 완벽하게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결국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헤롯은 결국에서는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격하고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헤롯을 보면서 내가 혹시 헤롯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 죽은 때인데, 헤롯은 언제 죽었냐면 BC 주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4년에 죽었습니다. 헤롯은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년에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는 BC, Before Christ 주전, 그리고 서기 주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를 서기 1년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 AD. 그래서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고 계시죠? 저 지금 되게 쉬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자, 보통 우리가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헤롯이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4년에 BC 4년에 죽었고 예수님은 그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예수님이 BC 6년에서 5년, 주전 6년에서 5년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주전에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서기 6년, 그러니까 주후 6년에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대 계산을 좀 잘못한 겁니다. 계산착오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산착오를 한 거를 기반으로 이 교황이 이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했고, 그게 현재 우리 시대에 쓰는 표준 달력이라서 우리도 똑같이 다 쓰고 있어서 이제 바꾸기가 너무 늦었어요. 바꾸려면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쓰는 달력이 됐고, 그래서 그 헤롯이 BC 이 4년에 이제 죽게 됐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비포 크라이스트 6년, 5년에 그때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주정 6년 정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의 탄생 앞에 헤롯과는 정반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굴까요? 동방박사들 하니까 어떤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이렇게 마친 사람 같은데,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왔고, 이 사람들의 직분은 제사장들이었을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천문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점성술,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점을 쳤던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엘리트들이었고 돈도 많고 신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그 페르시아에게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 이 왕의 진짜로 신의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신에게 물어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물어본 다음에 신이 아니라 그러면 이 왕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왕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해버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페르시아가 우리가 기억하면 바벨론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현자로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고, 이 다니엘의 영향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득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메시아, 구약 성경에 말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 점성술, 결국 천문,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의 움직임이 관측이 되었고,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이 박사들이 본 별이 무슨 별이냐, 무슨 혜성이냐, 무슨 별자리냐, 이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합니다. 어떤 별자리다, 어떤 별자리다. 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있는 별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별을 그냥 만들었다가 다 사용한 다음에 없앴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별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밖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그 동방 박사들에게는 너무나도 자명해서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왕을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로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을 한 이유입니다. 동방박사가 왜 중요합니까? 동방박사가 무슨 이름이라도 써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집안이 써 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기록이 되었냐면, 이방인들인 절대 구원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거기에 상관없이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도 온 인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러 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예수 앞에 왕으로서 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방 박사가 그 예수님의 그 왕되심, 이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은 이 박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했는데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짧게는 한 1000km에서 많게는 한 1800km 정도가 되기 때문이고, 요즘 그때가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굉장히 이동 시간만 몇 개월에서 최대 아마 보통 한 1년 정도까지도 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여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오랫동안 여행 준비를 했고, 또 이들이 오랫동안 갔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고 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규모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너무 잘못되게 배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옆에 말과 낙타가 있는 게 첫 번째인데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고대 근동에서는 말과 낙타는 이 우리로 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겁니다. 예수님 굉장히 가난한 곳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옆에 페라리를 가지고 계시고 람보르기니도 몇 대 있었어요.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저 혼자 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라고 표현되지만 말은 없었을 겁니다. 말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껏해야 양이나 염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서 잘못 교육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동방박사 세 사람. 성경에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물을 세 개를 드렸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기록을 알 수 없고, 또 하나 동방박사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뒷모습 쓸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동방박사는 굉장히 귀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행을 시작할 때 굉장히 화려하고 큰 여행단이 꾸려졌을 겁니다. 이 박사들을 수행하는 하인들도 같이 갔고, 또 여행길에는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군인들도 수백 명이 함께 갔을 겁니다. 또 그 수백 명이 같이 가면서 먹을 음식이 필요했고, 물을 같이 가져갔어야 됐고, 또 돈도 있어야만 됐고, 또 아기 예수께 바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엄청나게 많은 그런 큰 여행단이 꾸려져서 이제 몇 달 동안 준비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가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큰 소동이 난 겁니다. 아니, 저 페르시아에서 왕을 지정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의 인원들을 끌고 와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자리에 현재 앉아있는 헤롯이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이 태어났다, 그 왕 어디 있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은 자기의 정권에 큰 위협을 느꼈고, 헤롯의 길에서 지금 자기의 권력과 부를 얻어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나머지 엘리트 집안들도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제 헤롯은 이 아기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군지 알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전문가 집단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동방 박사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물었고, 이 부분에서도 헤롯의 교활하고 의심 많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라이벌입니다. 앙숙입니다.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로 대변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자기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그리스 문화, 거기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였습니다.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유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싸우고 앙숙이었습니다. 만약에 헤롯이 이 두 그룹 중에 한 그룹만 불러냈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성경을 해석해서 이 다른 쪽에 피해를 주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세력 다 불러서 다 동의하면 그거 진실이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그룹 다 와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의심이 많은 헤롯이 치밀하게 움직여서 둘 다 동의하는 그런 사실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헤롯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새로 통치자가 태어날 곳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자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고 방금 박사들을 통해서 그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냥 머리로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동방박사를 따라가서 같이 경배하지도 않고 이들은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뭐 아내나 아이들에게나 뭐 하이들에게나 친구에게 그 메시아가 태어났대. 나 어딘지 얘기해줬어. 그러고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경배했었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 몸으로 살아내는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머리로 가진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이 정말로 너무나도 뛰어나게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학생 때, 그 교수가 학생 때 다른 교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설명을 하시길래 끝나고 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도 그 복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그런 바보 같은 걸 왜 믿어?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내 몸으로 살아내야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고 헤롯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서 굉장히 오랫동안 와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명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난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왕이신 예수 앞에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구원을 얻든지 나머지 반응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앞에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반응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가짜 왕인 헤롯은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 해서 이제 박사들을 속이면서 박사들을 불러서 이제 계략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 왕이 태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대해서 물었고 박사들은 헤롯을 의심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 헤롯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이 별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집중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를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찾아내서 죽이지 못한다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궁금해했던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교활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발악을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은 자기가 얻고자 했던 정보를 결국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박사들이 나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박사들을 아무런 호위병도 없이 잘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아기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는데 또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자신들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왔던 그 별이 또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별은 이 사람들을 인도하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고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꾸 잘못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이 동방 박사들이 보통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구유에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절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동방 박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때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지 2년 정도가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태어난 구유에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에서 거처를 구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집안에서 이제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경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 옆에 있어서 마리아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까지 그리냐면 영원한 동정녀이고 천국의 어머니 계속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계속 높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고 말을 하지 마리아를 칭송받을 자 경배받을 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었지만 동방 박사는 마리아에게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보물상자를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선물이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면서 박사들이 바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왕으로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선물을 드렸고 이를 통해서 왕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유대에 와서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가 누구이고 어떻게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고 결국 헤롯이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헤롯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박사들이 자기를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면 헤롯은 분노할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너 애굽으로 잠깐 가 있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애굽은 그 당시 유대인 인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 속에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애굽은 헤롯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서 숨어 살기도 편했고 또 일자리를 구하면서 먹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다른 상황이었다면 요셉은 아마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가난한데요. 이사할 돈이 없어요. 거기 정착해서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아요? 내가 돈을 벌 때까지 무슨 이게 거쳐도 구해야 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방금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사할 돈도 쓰고 정착할 돈도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하나씩 다 이렇게 다 묶어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마치 수레바퀴 이 톱니바퀴처럼 잘 이렇게 움직여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보탭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마태는 여기에서 한마디 말을 덧붙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언제 얘기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때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덧붙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그 애굽으로 갔다 나오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더 큰 출애굽이 일어날 거다. 너희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지 그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새로운 출애굽, 엄청난 출애굽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께서 애굽으로 가셔서 민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왕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마태는 그냥 한마디 의미 없는 말을 덧붙인 것 같지만 마태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신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도저히 빠져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죄의 수렁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가 탄생하셨다. 이것을 마태가 기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마태가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을 헤롯의 눈에 띄지 않게 집으로 돌려보내신 다음에 이제 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고,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고, 이제 이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곧바로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곧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 분노했습니다. 사실 분노하는 감정은 두렵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이었습니다. 헤롯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때 사실 우리가 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생각에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가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최소한 300에서 최대한 1000명 정도가 된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면 학자들이
이때 죽은 아이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굉장히 많은 수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하나가 죽어도 엄청난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벌어졌다면 내 새끼가 죽으면 엄청난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또다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문장을 또 덧붙입니다. 헤롯 때문에 자식을 잃어서 통곡하는 어머니들을 보면서 이 슬픔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때 이 예레미야가 하는 문맥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배 생활을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치 민족의 아픔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자식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픔을 마태는 헤롯 때문에 아들을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슬픔과 같다. 자, 과거에 나라가 망해서 왕들이 끊겨서 전혀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진 것과 그냥 왜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슬픔이 같다고 굳이 이거 비교할까요? 그냥 베들레헴 어머니들이 슬픈 거 그냥 그거 기록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왜 나라가 망한 슬픔과 비교를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컨텍스트 문맥에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냥 슬프다고 말하지 않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은 없게 되었지만 그래서 왕이 끊겼지만 이제 보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탄생하지 않았느냐. 온 인류가 죄 때문에 절망하며 슬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 얻을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 새 마음을 주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때가 바로 이 왕이신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잃은 그런 죽음 때문에 자식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울음이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사람들의 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겪는 그 슬픔이 극대화됐을 때가 바로 자식을 잃어서 슬퍼하는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눈물인데 이제 그 슬픔이 그치게 되었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왕 앞에서 무슨 반응을 보일 것인가? 너는 이 왕을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왕을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 너는 왕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보고 거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헤롯이 죽은 후에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년 만에 이 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정말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도 죽습니다. 이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헤롯은 칼로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두렵게 만들 수 있었지만 자기 몸에 침투한 질병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해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죽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선 밖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는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예수를 높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죽었고 예수님의 가족은 이 애굽에서 돌아오게 됐고, 이제 이 천사가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라고 했고,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원래 계획은 애굽에서 돌아오기 전에 애굽에서 이 살기 전에 살았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보니까 헤롯을 이어서 다스리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그 후대 학자들의 평가는 아버지의 악함은 물려받았는데 아버지의 머리는 못 물려받았다. 너무 정치적으로 수완도 없고 그냥 나쁜 못된 사람, 그냥 그 못되고 잔인하고 그런 너무 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켈라오를 두려워했고 요셉도 아켈라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으로부터 아기 예수 왕에 대해서 들었다면 아켈라오도 똑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인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헤롯의 다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렛은 학자들이 보통 평가하기를 그 당시 한 인구 500명 정도,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숨어 살기 너무 좋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분명히 요셉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머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름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씀이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 마태가 실수한 건가?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씀은 없지만 낮고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올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가득했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잘 알다시피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나사렛은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께서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헤롯 왕궁으로 가지 않으셨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곳, 또 갈릴리는 유명한 게 이방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 안에서 살지만 죄를 짓지 않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왕의 모습입니다. 약하고 약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의 왕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왕, 스스로 겸손의 왕이 되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눴던 세 가지 반응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헤롯의 반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만족하고 예수에 무관심했지만 이 이방인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왔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많은 분이 나 과거에는
동방 박사들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나 과거에는 잘 살았다고. 나 과거에는 대단했다고. 우리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모습이 박사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반응에 따라서 그의 삶도 좌절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를 왕으로 머리로만 알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삶도 예수와 동떨어진 인생, 결국에서는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인생들을 살았고,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먼 길을 왔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곳마다 예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예수입니다. 제가 경험한 예수입니다. 저는 예수 이 한 분에 너무 매료가 되어서 이 예수 한 분을 보면서 매일매일 걷습니다. 저의 왕 예수는 저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저의 왕 예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예수이고, 제가 순종하는 예수이고, 제 목숨 바쳐 사랑하는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어떻게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인생이 더러운 것으로 제 가슴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 위대한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단 한순간도 가치 없는 것, 더러운 것, 우리 무가치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한숨 쉬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변할 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